하나님 아버지, 2019년 9월 9일 새벽입니다. 새로운 주간이 시작되었고 새로운 날이 선물처럼 주어졌습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소망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니 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일인지요. 우리에게 귀한 기도의 공동체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마다 예배당에 나오는 귀한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교회까지 나오지는 못하지만 인터넷으로 새벽기도 시간에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회사를 오고 가면서 새벽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늘 아침마다 새벽을 열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허탄한 곳을 향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여져서 사탄의 먹잇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이기적이어서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추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유혹의 손길도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모셔야 할 가장 고귀한 우리의 마음속을 헛된 욕망이나 악한 것들로 채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혀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혀가 불이 되어 모든 것을 태울 수 있음을 압니다. 하지만 적절한 말은 모든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사람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아름다운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이 주님을 향한 찬양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칭찬하게 하시며 감탄하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며 위로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선동하거나 비하하거나 하대하거나 화를 내거나 저주하는 일에 우리의 말과 혀를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로 서로 사랑하게 하신 하나님, 아름다운 성을 주셔서 신비로운 감정을 통하여 서로가 사랑하며 이 땅에서 번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비롭고 아름다운 성의 축복이 인간의 죄로 인하여 왜곡되어서 더럽고 추하며 문란한 모양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신성한 결혼이 온전하게 유지되지 못하고 온갖 상처로 깨어지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자신을 희생함으로 더욱 성숙한 인간으로 변해가는 아름다운 결혼과 가정의 모습들이 이제는 쉽게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희귀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거룩하고 성스러운 아름다운 결혼을 이루고 지켜내는 부부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책임감 있게 키워내는 부모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의 문제와 관련하여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쌓여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도리와 정절을 지키지 못하고 간음의 죄악을 저지르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적인 쾌락에 빠져 자신을 방탕한 곳에 두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온갖 음란함과 가증스러운 일들을 도리어 마땅한 것으로 알고 행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 땅에는 원치 않던 성적인 폭력을 당함으로 마음이 큰 상처를 입고 인생을 살아갈 용기를 잃어버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있었던 씻을 수 없는 경험으로
일생 동안 마음 한편에 깊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아픔을 살펴주시고 그들에게 생겨난 두려움과 상처와 증오와 분노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들어오셔서 평안함으로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바른 관계로 주님께서 주신 축복의 도구로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남자와 여자, 남성과 여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뻔뻔하게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서 양심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새로운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우리가 헛된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병상에 있거나 고통의 자리에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운 아침을 맞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넉넉함으로 평안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밤새 병으로 고생한 이들이 있다면 평안한 잠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의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갑자기 장이 꼬여 고통 중에 있는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금식도 하고 치료를 해도 별 차도가 없어서 장 폐색이 될까 가족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수술하기 전에도 건강과 체력이 연약하였기에 작은 몸짓으로도 장이 풀려지는 기적과도 같은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요양원에 누워 계신 우리 권사님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가족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온 가족들이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 들을 때 성령의 조명을 더하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세우는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24장 9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 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라 하고. 오늘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려는 이제 바로 그 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또 이스라엘 장로들을 부르시고 또 특별한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이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장면인데 몇 가지 단계로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선은 밑에 있는 백성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오고 있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다시 그 위로 올라가는 모세가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의 이름도 거명되고 있습니다. 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면서 이것은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언약의 피라는 이 용어를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와 함께하는 언약의 피다 하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바로 이와 같은 상황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만찬을 연결시키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들이 나오는데 백성들 말고 이제 고귀한 자들이 올라갔대. 여기 고귀한 자라고 표현되는데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먹고 마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정말 신기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이 맥락으로 보면, 앞뒤 문맥을 보면 참 흥미롭게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성찬과 참 의미가 맞닿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그 관점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9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10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아들과 함께 이제 아론의 가족들도 올라가고,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 이 내용이 참 드문 내용인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10절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보았다. 그리고 나서 또 말씀하시기를, 그 뒤에 1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래서 두 번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말이 나오고 11절에는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존귀한 자라고까지 표현했는데 이들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 이 말씀은 그들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뜻이겠죠.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특별히 허락된 지금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만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말 이제 학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보았을까? 얼마만큼 보았을까? 하는 것들을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33장에 가면 모세가 하나님을 보겠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고 하나님께 떼를 쓰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산 위에 홀로 올라갔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은 보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을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달라라고 말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뒤에 나오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네가 보면 죽을까 하노라 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제가 3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장 18절인데,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20절에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모세도 너 죽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장소에 가서 서라 그러시고 모세로 하여금 그래도 보여는 주세요.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 반석 틈에 두고 이제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반석 틈에 두고 지나가도록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살짝 가렸다가 탁 열어줄 테니까 그때 나를 볼 수 있다. 근데 뭐만 볼 수 있다 그러냐면 내 등을 볼 수 있다 그랬어요. 등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보여주실 수는 없었던 거예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지는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죽으니까. 자, 그런 관점에서 지금 출애굽기의 흐름을 따라서 본다면 지금 24장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보았다,
더군다나 70명의 장로들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봤다. 즐겁게 하나님과 식사하고 재미있게 놀다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사실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정말 보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면 이분들이 보았다 그랬지만 실제로 본 게 뭔가, 뭘 봤습니까? 10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뭘 봤다고 했냐면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았다 그랬는데 이건 어찌 보면 과장된 것 같아요. 여기서는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의 발꿈치 아래를 본 겁니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죠. 하나님을 보았는데 정말 보았나? 사실은 이것도 이미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정말 많이 본 겁니다. 하나님의 등을 봤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발 아래치를 봤어요. 하나님의 발 아래치를 봤는데 이미 하나님의 발 아래치를 본 것조차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본 것과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았다 그랬는데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사파이어, 청옥은 사파이어를 말하는데 아주 푸른색으로 아주 찬란한 그런 하늘과 같은 그런 곳을 하나님이 밟고 계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보았는데 그들은 지금 아주 기쁘게 하나님을 배운 것 같은 신비한 감정으로 지금 경험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만큼 하나님의 발꿈치 정도만 봐도 하나님께서는 진노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그리고 그곳에서 먹고 마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뵙고 먹고 마셨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셨다. 하나님의 발꿈치 아래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성찬식과 관련돼 있다. 아주 오래된 성찬식, 오래된 성찬 우리가 먹고 마시는 오래된 성찬식에 대한 아주 오래된 경험 같이 느껴지는 부분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거 먹고 마셨다라는 것만 보면 더욱 그렇지만 위에 7절, 8절, 9절, 10절 이렇게 이어가면 조금 더 우리들의 성찬식과 너무 흡사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절을 제가 함께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준행하리. 말씀이 먼저 있었어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받고 하는 말씀의 예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의 응답이 있습니다. 자, 이 응답이 있은 다음에 모세가 피를 가지고 여러 양푼에 담고 바는 제단에 뿌리고는 그리고는 나머지를 누구에게 뿌립니까?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이것은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이 있고 성찬이 있는 이와 같은 이제 구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과 계약을 맺고 계실 때 우선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다음에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언약의 피를 놓고 이스라엘과 함께 계약을 맺는 언약을 맺는 피를 놓고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들이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지금 마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성찬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이해되고 또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성찬의 의미 중에 하나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성찬을 받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빵과 포도주를 받죠. 주님의 언약의 피를 마시고 그리고 주님의 생명의 떡을 먹습니다. 성찬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는 어떤 의미로 받는 것이냐 하면 그냥 이 땅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끌고 어디로 올라가신다고 믿는 것이냐 하면 하늘나라로 끌고 올라가신다. 이게 우리 기독교 장로교회가 믿는 영적 임재설입니다. 영적 임재설이라 하는 우리 성찬의 신학은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에 빵과 포도주를 받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끌고 우리의 영혼을 위로 올리셔서 우리의 마음을 드높이 올리셔서 하늘나라에까지 이르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빵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이 땅에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의 영으로 하늘에 올림을 당해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잔치에서 빵과 포도주를 먹는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장로교의 성찬 신학이기도 합니다. 영적 임재설이라는 그런 성찬 신학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보면 마치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그들이 올라가서 하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발꿈치 아래에서 아주 아름다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과 그리고 음료를 지금 먹고 있습니다. 하늘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야말로 성찬식이죠. 이게 이후에 요한계시록에도 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5장, 4장,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장차 일어날 일을 내가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사도 요한을 위로 올라오게 하거든요. 올라온 다음에 무엇을 보느냐 하면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십니다. 어린 양의 잔치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창화하는 소리들이 들리면서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에서 음식을 나누어 먹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늘의 잔치를 보게 되는 것이죠. 어린 양의 잔치를 보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는 성찬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9절, 10절, 11절 이 말씀을 보면서 아마 조금은 부러워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야, 모세만 올라가고 아론만 올라가고 나답과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만 올라가고 야, 좋겠다.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아래에서 음식을 함께 나눠 먹고 얼마나 좋을까. 나도 그 안에 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부러움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까지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우리 영적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뽑힌 사람들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냥 백성이 아니라 그냥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대표자로 세우신 사람들이니까 산에 오를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죠.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발꿈치까지 이르러서 그 아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음료와 그리고 음식을 나눠 먹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찬의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9절, 10절,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성찬을 받을 때마다 내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받는 이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성찬을 또 받으신다면 더 큰 아마 은혜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모세, 아론, 나답과 아비후. 나답과 아비후가 저에게는 늘 이 이야기 흐름 속에서 참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이면서 아주 신비로운 경험을 하잖아요. 여기까지 올라와서 하늘의 잔치까지 경험을 합니다. 얼마나 멋진 경험을 합니까? 근데 나중에 레위기 10장 이후를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내려가서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그의 계승권을 제사장의 계승권을 나답과 아비후에게 넘겨주고 얼마 되지 않아서 잘못된 불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갔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그냥 끝나요, 인생이.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찌 보면 이 9절, 10절, 11절과 연동될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존전에까지 올라가 봤잖아요. 발꿈치까지 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이르러 봤잖아요. 얼마나 좋은 경험입니까?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 70명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도 여기에 함께 포함되고 있죠. 근데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그 경험이 그를 도리어 죽게 만든, 어쩌면 교만하게 만든 그런 결과로 이어진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반성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경험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그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경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신비로운 경험을 주실 때도 있고요.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경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 때로 우리를 교만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도록 만들어주시는 통로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도록 만들어주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도리어 때로는 신비로운 이 경험이 자기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도리어 우습게 생각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가 종종 있죠. 여기 본문 속에는, 이 본문 안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저는 이 안에 있는 이름과 그리고 그들이 경험했던 사건을 유추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아마도 이 경험 이후에 매우 교만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갔는데 그냥 막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쉽게 들어간 겁니다. 왜? 나는 전에 여기까지도 올라가 봤으니까. 여기 하나님의 그 발꿈치 아래, 그 청아한 아름다운 그 발꿈치 아래 가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기도 했는데, 이 정도 급인데 나는. 그러니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들게 하시고 성전 안에, 성막 안에서 불을 가지고 일을 하라고 하는 그 일이 아주 우습게 생각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죠.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에 대한 이야기는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오늘 이 이름 속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주의해야 될 일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때로는 하나님께서 좋은 경험을 주시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것을 늘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네요. 내일 이어서 계속해서 드릴 말씀이 조금 더 있었는데 내일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